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3절부터 15절은 요셉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 두 번째 단락 16절부터 18절은 헤롯의 분노와 학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3절은 요셉의 세 번째 꿈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13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출생 서사에 등장하는 이 네 번째 꿈 중에 세 번째 꿈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꿈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헤롯의 명령을 거슬러 그들의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다음 사건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의 꿈에 등장해서 급히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일어나 취하라, 그리고 도망치라는 이 명령에서 이 사태의 긴박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장소는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왜 애굽으로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이 헤롯이 통치하는 영토 내에 숨을 곳이 없었고 애굽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대규모로 이 유대 공동체가 필로라는 곳에 존재했었고 애굽인과 이 유대인들은 상호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요셉은 다만 예수님과 이 아내를 데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으로 피했다가 다시 명령이 주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주의 사자 현몽 때도 그랬듯이 요셉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즉각적으로 아기 예수님과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애굽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주의 사자가 다시 지시할 때까지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헤롯이 죽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 구약 인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본문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미 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진술을 이 선지자적 예언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번성을 했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 전체를 가리키는 단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가 됩니다. 이 마태는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가게 된 것도 거기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이 순종의 역사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 시험에서 더욱 뚜렷하게 대조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었듯이 예수님의 출애굽 역시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사역이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 대왕이 분노한 까닭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가문의 왕위를 위협할 어떤 가능성도 허락하지 않는 이 헤롯의 집착이 결국에는 끔찍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 당시에 2살 미만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러한 사건을 두고 에레미야 본문을 인용하는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사역을 수행할 것인지를 알리는 데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시대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이 고국 이스라엘은 바로 포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폭정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식을 잃은 이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자식을 잃은 이 라헬의 통곡이 바로 이 라마라는 곳에서 들리는 부분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이 라마라는 지명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으며,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집결했던 장소가 바로 라마입니다. 더 이상 대를 이을 자식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상실된 이스라엘의 비극이 통곡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 통곡과 연결이 되는데, 이 베들레헴은 지역상 말했듯이 라마와 겹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상 10장 2절에서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로 등장하고, 창세기 35장 19절 20절은 라헬이 장사된 곳을 베들레헴 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8장 7절에서 야곱은 라헬이 자신을 따르던 중 죽어 이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맥락은 마냥 슬픔이나 비극이 아닙니다. 사실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기쁨의 맥락 속에 이 라마의 통곡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학살이 잔인하고 비통한 일이지만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을 압도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대망의 메시아가 이 라마, 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 보시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 요셉의 세 번째 꿈과 주의 사자의 현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침내 귀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요셉의 가족은 애굽에 머문 기간도 아마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이 정한 시간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처럼 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아들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귀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애굽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메아리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듯이 예수님은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이 도망쳐 떠날 때 행동이 다시 한번 지금 반복이 되면서 이 서사의 응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족이 돌아온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이 새로운 장소 역시 꿈의 주의 사자가 두려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아들 이 헤롯 이 아켈레오가 실권을 물려받았고 혹시 모를 위협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두려워하자 주의 사자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정보에 도움을 주는데 그곳은 과거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이 요셉이 익숙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해서 간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나사렛 정착 역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네 번째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분명 마태가 성취의 형식을 취해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히 구약의 어떤 예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사야 11장 1장 또는 사사기 13장 5절 등이 추정이 되지만 학자들은 마태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예언으로 널리 인정된 여러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서는 이 나사렛이란 지명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천박하고 미천한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나사렛을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히브리어로 줄기는 나제르라고 하는데 그것과 이 나사렛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초라한 동네 출신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이새의 줄기로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출생 서사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간 새 이스라엘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사자의 현몽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바로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행할 구속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바로 새 출애굽 사건이며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때가 참에 이 애굽에서 몸소 나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헤롯 대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처럼 헤롯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출생 시기를 감안해서 2살 아래의 베들레헴 유아를 다 살해하였습니다. 마태는 자녀를 잃은 이 베들레헴 어머니의 통곡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을 향한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통곡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 출애굽, 즉 이 새로운
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어머니들의 눈물을 위로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으로 올라와 정착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던 왕 헤롯 대왕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 헤롯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있는 이방 나라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는데 바로 이 헤롯의 아들 이 아켈라오가 지배하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나사렛에 정착을 합니다. 당시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미천한 동네로 통용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초라하고 미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나사렛을 이사야 11장 1절의 이 예언의 성취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 나제르와 이 나사렛을 연결시켜 초라한 동네 출신이지만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이새의 줄기로서 다윗의 왕위를 잇는 우리를 구원할 왕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메시아이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한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소개되었으며 그리고 세상 이 헤롯이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헤롯의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로마도 영원하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베들레헴의 이런 통곡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소망을 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나사렛은 초라한 동네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그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